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의로운 분노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었고 이제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뭐 이제 절대적인 절대절망의 상황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갈 길도 모르고 믿음도 잃어버렸다면 뭐 끝난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갈렙이 이제 혼자서 그 땅으로 가야 할 것을 주장을 했고 이제 그에 대해서 나머지 정탐꾼들이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여호수아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이 함께 이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것은 이제 극심한 감정 표현이죠. 이때 옷을 찢는 이 행위, 이게 이제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의 기초는 거룩한 정서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수치심,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들지요. 그리고 이런 회중들로부터 절대적인 외로움을 느끼죠. 완전히 구별되니까요. 뭐 완전히 딱 찢기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거든요. 이들과는 다른 편에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그런 이제 외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사분오열시킨 이 사단 마귀에 대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에 대한 극도의 미움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정서죠. 그럼 그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 표현이 이제 옷을 찢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침내 이제 의로운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맨 처음에 명했던 것입니다. 심히 좋은 땅이다. 풍세나 지세가 아주 좋은 땅에서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만약에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과 우리 이스라엘 자손과의 힘겨루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있다.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탐 보고인 겁니다. 각자 처해 있는 인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형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신분, 위치 다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의 위치와 같습니다. 다 다릅니다. 개인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의 크기도 다르고 염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에게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상대적 가치라고 한다고요.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다리 뻗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주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주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명한 진리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우리들의 미래는 그런 거죠. 좋을 거라는 겁니다. 살만할 거라는 겁니다. 살기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종말의 그 부활의 날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종말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의 효과와 유익들의 그림자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죠. 그게 복이죠. 근데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이 정탐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정탐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제 의로운 정탐 의견. 다른 이들이 내었던 그런 의견은 악한 의견이었죠. 이들이 내놓은 이제 정탐 의견. 첫째,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거역한다, 거스른다. 이게 뭘 거스르는 걸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하여 하신 약속, 그것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렇게 정탐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앞에서는 정탐 보고를 할 때 이제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이제 보호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이제 찰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떠났고,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또한 나타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 기둥이 거쳤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이때는 지금 낮에 장렬하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호자가 떠났다 할 때,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떠났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들이 회막을,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림자 없이 왔다고요. 그림자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보호자가 떠났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그림자가 떠났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확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자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은총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은총이고 보호, 이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다시 말해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하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손댈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애굽에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집에만 내리고 이렇게 합니까? 다 같이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 가나안에 살았던 이들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여기서 보호자는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일반 은총이 떠났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압니다. 왜 구름 기둥이 떠났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구름 기둥이 거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내놓은 이 정탐 의견, 보호자가 떠났더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 땅에 아주 오랫동안 큰 죄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몰라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종종 우리가 이 가나안에 살았던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자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단번에 태워버려야 할 만큼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로 했고 죽이라고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들이 살 터전으로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이들의 땅을 뺏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불로 즉시 태워버려야 될 그런 형편이었다고요. 마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심판을 하셨더라면 즉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적인 용의도 있고, 또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그들이 좀 살아날 틈도 있고, 그래서 살아나는 민족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시에 선을 베푸세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도우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호자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똑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 땅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손길이 거쳤고, 그리고요, 우리는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메뚜기 같은 우리에게, 거인들 같은 그들이 우리들의 먹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대적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거인과 같고 산과 같을지라도, 나는 작고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들은 나의 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회중의 반응, 그리고 여호와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쳐 죽이려고 하죠. 당연히 쳐 죽이려고 하죠. 왜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나요? 우리도 니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욕먹이지 않으려고. 네? 왜요?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처자가 다 잡힐 것이고 칼에 다 넘어질 건데 그 수치를 누가 당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무모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마치 두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두 사람만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전혀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자들도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명예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분수도 알아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 두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일 때는요, 이거는 굉장한 악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돌로 쳐 죽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각성을 하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다고요. 이들이 보았을 때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라고요. 다른 이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 절대로 신앙 안에서 일어날 때,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대적한다면 그들이 의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이제 어떤 노예를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뭐 교단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신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 내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고 되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우연히 알게 된 하여튼 어떤 장사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업가예요, 사업가. 근데 작정을 하고 사업가가 되려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우연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돼서 알게 됐어요. 그때 지금 뭐 우리 어느 노회의 노회장이 됐대요. 저보다 신학도 3년을 더 늦게 한 사람이고, 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 총회에는 노회에는 법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기총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보니까 그냥 딱 정치꾼이에요. 정치꾼이고 사업가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여기 방배동에 세워서 하는데,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근데 그 노회에서 그 사람을 노회장으로 세운 것을 보고, 이게 굉장히 어두워졌구나. 굉장히 어두워졌구나. 그럼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들에게는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인데, 당사자들에게는 다 의로운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나름대로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의로운 게 아예 작정하고 들어온 거의 정말 사단의 회예요, 그 사람은. 제가 하여튼 이상하게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런 사람을 우연히 알게 돼요. 이렇게 친구 딸이 그 대안학교에 가는 바람에, 아빠 뭐 그 학교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막 조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상하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정보를 이렇게 툭툭 던져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알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눈여겨보거든요, 그분을. 또 막 그 방송에서도 막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이 늑대와 같이 이리와 같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근데 그런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뭐 지진, 가뭄 이런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상당히 지금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고, 사람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둘은 잘못된 사람이고,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들로 알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드리고, 이거죠. 부모에게 불효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간음을 하고, 이랬을 때 돌로 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고 했는데 돌로 치겠냐고요. 그럴 일 없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호와의 뜻 가운데 있는 이들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의로운 두 사람이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험에 처한 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겐 잘 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그럼 나중에 지나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니들 돌로 쳐 죽이려고 안 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났겠어?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상황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꺼리면서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간다면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일이 일어나요. 근데 물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민족이 살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요. 온 인류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가장 큰 영광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요, 우리가 막 힘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허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편에 섰을 때 그들은 대적하게 되십니다. 그거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절대적인 두 개의 상황. 지금 이들은 공동체가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때 신앙의 위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신앙을 잃었을 때 신앙의 위인들이 나타나요. 이 세상이 악합니까?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인이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 민족과 시대를 바꾸십니다. 또 반대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자 하지만 본인들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절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소망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때는 긍정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신앙의 위인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나타나요. 절망 중에는 소수의 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근데요, 참된 신앙 안에서, 참된 소망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몸부림할 때는 이거는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시대가 어려울 때 빛이 되는 소수의 신앙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소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완벽한 절망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냥 절망의 밑바닥에서 구원은 경험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시대가 그렇게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면 과감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돼야죠. 이것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 신앙이 있어야죠. 근데 순교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될 필요가 없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공동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드러내시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구원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신앙과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시대가, 이 민족이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다면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